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말씀은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게 될 찬양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쉽게 말해서 칭찬을 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의미가 자랑하고 칭찬하고 남한테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남한테 하는 것을 복음성가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노래가 가면 그걸 찬송가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그러니까 복음성가도 사람에게 부르지만 누굴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성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찬양 있을 수 있고 직접 찬양할 수 있고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로 다 찬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뭘 칭찬할지 뭘 자랑할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어떤 칭찬을 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오더니 딱 섰어. 그리고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 그러면 정상이라고 생각해? 미쳤다고 생각해? 미쳤다고 합니다. 별 이상한 인간 다 있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거든 나를. 근데 앞에서 자꾸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꾸 그러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말 심판 후에 이사야로 대표되는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자, 보세요. 1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 정하신 뜻대로 종말의 심판 가운데서 성실과 진실하심으로 자신을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모세의 신앙 고백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정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디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 그 고통 속에서 구해내실 것을 정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모세는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러한 모세의 고백이 심판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남겨진 백성들에게도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역시 전 역사 과정을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찬양하기가 힘이 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노래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노래를 못해서? 아니면
난 태어날 때부터 숫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참 정말 좋아하고 참 사랑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숫기가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게 잘 안 되대요 하고. 이걸 아주 무시할 수 없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했거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희생, 그리고 그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 아직 이걸 모르면 찬양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죽음에 이를 만큼 아파본 경험이 없다면 의사의 수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온 가족이 얼마나 애가 탑니까? 기도하면서 또 병원에 가기까지 가진 그 병수발 다 들면서 이제 병원에 놓여 있어. 앞으로 5시간, 6시간의 아주 최대의 고비예요. 수술 잘 했습니다. 살았어요. 그 사람 뭘 알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감정 생겨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신 가족 감사하죠. 아파보지 않으면 이런 거 전혀 못 느낍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죽음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좀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도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돈 얼마 벌었어? 그걸 좀 모아가지고 은행과 디파짓 하고 그냥 그 일 있잖아. 그 일. 일상에 돌아가는 루틴, 돌아가는 생활. 아침 되면 밥 먹고 점심 되면 또 밥 먹고 또 저녁이네 또 밥 먹고 한 바퀴 돌까? 당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또 자고 계속 그런 삶을 살면 뭐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대단한 존재로 울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로는 하는데 무슨 감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뭐 난 이대로 됐습니다.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기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무엇이며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 믿음을 고백하고 영생을 얻었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구원을 받았고 진정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지옥의 형벌이 무엇인 것을 그것을 알았다면, 배워서 알았다면, 느껴서 알았다면, 설교 듣고 늘 듣잖아. 설교 들을 때 그런 걸 알 수 없다는 것은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마음에 닿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두 가지야. 낙원으로 가든 또 하나 어디? 지옥으로 가든. 이런 말씀을 안 듣고 교회 다닐 일은 없잖아. 누구든지. 근데 그것이 그냥 들어갔다는 거죠. 왜? 이 땅의 삶을 건성으로 사는데 그 삶 속에서 진지함을 찾지 못하고 이게 내 하루지, 이게 내가 이 땅을 사는 삶의 가치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정말 심판의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 기쁨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절 읽겠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후합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기록해 하리이다.
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합니까? 왜 포악한 성읍이 주를 경외합니까? 그 이유를 2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의 성읍을 황무케 하셔서 영원히 건설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얼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은 종말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약간의 남은 자들이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요. 4절과 5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크게 환난당한 빈곤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은 재앙같이 주께서 외인의 환난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이방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대적하여 폭풍처럼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그 마음 속에 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 이미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졌을 때, 간절히 바라던 것 그것 이루어졌을 때, 그것 소유했을 때, 뭔가가 성취되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 이런 때 누구라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4등을 한 적이 있었지. 세계 월드컵인가 언제. 우리 식당 오늘 공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기쁜 거야. 기뻐. 그런데 너무 기쁜 사람이 있어. 괜히 남의 차로 올라가서 밟고 깨. 너무 기뻐갖고. 그런 거 몰라요?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듯한 정도의 그런 기쁨을 그들이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진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가슴에 충만하다면 어째서 감사가 생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문화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듣고 싶은 음악이라도 들으며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어디서 못이 박혔는지 자동차 바퀴 하나만 가라앉아도 금방 기분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감사는 어떤 환경일 때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어디서 찬양을 했어요? 감옥에서 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한테 엎드려서 눈을 멀게 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일을 맡겨서 그 이후로 내가 딴짓한 적이 있는 줄 아시냐고. 내가 얼마나 매도 많이 맞고 이 고생을 했는데 겨우 나를 깜방에 쳐넣냐고. 하나님 막 원망하면서 빨리 꺼내달라고. 그런 부르짖음, 그런 원망의 기도,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걸 감사한 거라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내게 어떤 고통이 다가왔는데 그 안에서도 감사가 넘친다면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지. 대단한 겁니다.
구원의 기쁨은 그 정도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차에 유리창 하나만 뭐 조금만 누가 이렇게 뭐야 기스라고 그래 뭐라 그래 뭐 금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쭉 긋고 지나가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어떤 생각 나? 다음 주에 안 나와. 뭐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안 지켜주고. 아니면 애매하게 그거 봐 오늘 다른 차 갖고 가라고 그랬잖아. 왜 그 차 가지고 가서 또 그렇게 갖고 왔냐고 또 뭐 이렇게 또 싸움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아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더 충만하면 어때? 그거를 능가하겠죠. 여기 조그만 불 하나 꺼졌다고 여기 어두워집니까? 다른 불이 밝기 때문에 하나 꺼져도 충분히 밝아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 세상 것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을 당해도 그 기쁨이 다, 그 고통이 다 어떻게 돼? 다 가려지는 겁니다. 덮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읽은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그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같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그 4절과 5절 말씀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갖가지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이기에 누구라도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생길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그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게 무엇이든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라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힘드십니까? 소망을 잃지 마시고 기쁨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세상 것으론 그게 무엇이든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감사를 만들고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왜 합니까? 예배 순서에 적혀 있으니까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위에서 아래를 향하지만 예배 시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아래에서 위를 향합니다.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위해 지은 게 아니라고. 누구 위해 지었어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 맨하탄의 빌딩 2개만 갖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하버드 입학시켜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어떻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냐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지정곡을 정해주셨어요. 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사로 된 찬송, 그거죠. 무슨 노래 불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 무슨 생각납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그 사람 생각도 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가 오면 하나님의 생각도 할 수 있는 때가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데도 우리는 딴 생각해요.
그래서 간증으로 되어 있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개인의 간증으로 된 그런 노래를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은 비가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이 나. 그러니까 비가 오면이라는 가사로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복음성가가 그게 흠이 있다는 거야. 비록 사람을 찬양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보다 다른 걸 자꾸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노래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된 그 노래 가사로 된 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사가 있으면 아프리카에서는 옷을 다 벗고라도 북을 치고 뛰고 뭐 춤을 추며 찬양하고, 남미만 가도 그렇더라고. 2시간씩 찬양을 해.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라고 손만 들으라고 해도 쓸데없이 목사님 미쳤나 봐, 갑자기 왜 손을 주라고 그래? 이러고, 일어나서 찬양하자 그러면 부지런해야 되라고 이러고, 입을 벌리라 그러면 속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뭘 또 입을 벌리라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이건 앞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찬양,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때만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장에서도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서나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예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 누가 찬송합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입에서만이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12절까지 말씀인데 이걸 읽을 수는 없어. 너무 길으니까.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세계 만민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누가 참여를 합니까? 보니까 인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의 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 역사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차려진 음식이 어떤 것입니까? 극상품의 식물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상징성이 있는데 뭘 상징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온전하고 복된 기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을 가로막았던 담이 무너지고 참된 교제가 실현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진 것 같이 성도 간의 직접적인 교제의 장을 여는, 그것이 상징적이었어요. 교제의 장을 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교제가 가능합니까?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다시 볼까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압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토록 멸하시기 위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대적하는 악이 영원토록 멸망을 당하니 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뭐가 없어?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망이 없는 거죠. 왜? 죄가 사망을 낳으니까.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나라, 주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광야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이 기쁨을 찾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마음 깊이 깨달아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 가운데 늘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